세상의 그 다른 종교인들은 수도를 합니다. 그죠? 수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무슨 템플 스테이 혹은 좀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은 벽을 보면서 수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수도를 하든지 이렇게 수도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하죠. 그래서 깊은 산이나 암자에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는 종교인들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선물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도를 해가지고 마음을 딱 정진해가지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크리스찬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존재입니다. 선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추위에 지금 한번 벽 보고 수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죠. 그래서 근데 목회자로서 그간 교인들과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왜 선물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받았다고 해도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선물이 돈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당연히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에는 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받지 못하고 받아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이라고요. 배달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정말 거창하게 바울이 막 무릎까지 꿇으면서 기도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기도도 멋있게 하죠. 말도 좀 어렵지만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주님 성도들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제발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임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총, 선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세 가지예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따라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선물을, 그 은총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왔다가 없나 보네 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면은 때려 죽여도 안 가죠. 근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소 교회에 주신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요. 이미 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다 믿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은 것도 사실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로 하는 것과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누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고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명색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심령이 여기에 앉아있지만 공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를 마음에 끌어들이는데 실패해서 원래 생활 방식을 조금 더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다 아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거의 옷을 한 개만 겉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겉옷을 여기 딱 보니까는 여기에 천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대철학자가. 그래가지고 그 철학자의 이 천 덧댄 거를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느 날 밤에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날짜도 정확하게 써놨어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철학자나 좀 배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이렇게 적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천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덧대고 평생 이걸 입고 다녔습니다. 철학자가. 그 사람이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철학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논리적인 그 전개해 나간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날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옷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글로써 이렇게 붙이고 평생 다녔습니다. 파스칼은 그 경험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됐다. 마음으로 만나게 됐다. 그런 것이죠. 또 한 분을 소개하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후반에 위대한 그 미국의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자기는 정말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주님 이 시간 좀 안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경험 이전에도 무디 목사님 분명히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파스칼이나 무디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라고요. 왜 제가 여기 단위에 서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단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확률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바로 성도의 성품을 사로잡고 성도를 빚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진리가 있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진리를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빚어나가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통해 무언가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50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 자녀들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옛날에 많이 나니까. 손자들도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 돌아가시면서 그 할아버지 그래도 부자인데 아들들에게 많이 주고 그다음에 손자들에게 귀여우니까 뭐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증서를 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떤 회사의 주식 100주씩이에요. 100주씩. 당시 가족이 많아서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몇 푼 안 될 것 같아서 확인도 하지 않고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손자 중에 하나가 이제 50년 후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막 비즈니스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업이 하는 족족 망하고 그래가지고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도망갔대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당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이제 60의 나이가 된 거예요. 요즘 60이 아니라 옛날 60.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죠. 노년이 다 돼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세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주야 무슨 주주 했더니 확인해보니까 50년 전에 남겨졌던 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와, 나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땅을 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내 주식이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거액이 돼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가난에 쪼들리고 궁핍하게 살지 않았을 것을, 내 아내도 날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평생을 궁핍에 쪼들려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50년 전에 받은 그 주식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거룩한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과 은혜를 부여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기억해요? 사도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 광야에 왜 나왔느냐? 이런 말 기억나요? 복음서에서 있던 거? 너희가 무엇을 보러 이 광야에 나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 궁전에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딴 걸 찾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걸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쁜 습관에 시달리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권태에 빠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로 시달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안에서 부유해졌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그 속사람에서 우리의 의식이 나가요. 신앙이 발현됩니다. 헌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진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속사람이 진리를 살면서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사랑을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진리로 속사람을 다시 빚어 만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돼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선물 준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하고 전화 자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관계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동사가 단순히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단단히 붙들다 그런 말입니다. 깨닫다를 단단히 붙들다 이렇게 한다. 깨닫다를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가 아니라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라고요. 필름 카메라를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필름 카메라 봤어요? 디카만 봤어요? 필름 카메라 봤죠? 예. 필름 카메라 나오기 전에는 그 필름을 사용했잖아요. 저는 개구장이라서 필름에 혓바닥 대본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화학약품 때문에 아주 죽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그 필름 카메라의 필름에는 화공약품이 이렇게 발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릴 적 장난으로 필름통이 갖고 오면은 이제 워낙 개구지니까는 만지지 마가 제가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만지지 마. 항상 부셔놓거나 망쳐놓으니까. 그래서 만지지 마 그러면 막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삼촌이 만지지 마 그러니까 안 만지겠습니다. 필름 보니까 조금 튀어나왔네. 그래서 손으로 팍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 쓸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필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빛에 딱 노출이 되면은 그 필름은 못 써요. 그런데 물론 혼났죠. 카메라 속에 그 필름을 조금 빼가지고 탁 장착하면은 모터가 확 돌면서 빛이 센 부분은 그냥 감아버리고 빛이 안 센 부분을 딱 렌즈하고 딱 일치시킨다고요. 카메라 속에서 모터가 돌면서. 그래가지고 척 찍으면은 빛이 딱 들여보내면 그걸 딱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필름이. 근데 만약 이 화학물질이 제대로 발라지지 않으면은 이 필름이 이게 현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의 감도가 떨어져서 셔터가 열리고 빛이 들어온다 해도 이 피사체를 똑바로 이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빛은 이 필름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이 화학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도를 확보해 주셔야지. 그런 역사가 없다면은 이 진리에 우리가 머리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신다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왜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누구는 왜 반응을 전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그 심령을 민감하게 하시는가 민감하게 하시지 않는가 그것인 것이죠. 우리는 꿀이 달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꿀이 달다는 거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꿀이 달다고 알려주면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들이 꿀은 단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렇지 엄마를 믿으니까 달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직접 꿀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맛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달다고 들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진짜 다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너무 멋진 거야 라고 아무리 들어도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풍성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는 것과 같은 아는 것이라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꿀이 달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방에 넘칩니다. 과학 연구 보고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직접 맛을 보지 않고는 정말 그렇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막말로 꿀 달다는 건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처럼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자극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민감한 심령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을 가르쳐 가지고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양자의 영. 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할까요?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양자가 뭔지 아시죠? 입양해서 자녀가 되는 거. 왜 성령님을 특이하잖아요.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하신다는 게 특이하잖아요. 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면 모를까, 누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장난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색해. 그러면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이 말도요. 맨날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하지. 이 말 정말 특이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면은 내가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언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색해서 말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내가 지금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죄가 있고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증언을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증언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비참해도 내 꼬라지가 별로라도 성령님이 이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생생하게 계속해서 들려주신다고요. 아버지가 하루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가는 것인지 유치원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 다가왔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팍 안고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 한 5살짜리 아들을 뽀뽀를 막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아기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기 전하고 아들을 안아주긴 후하고 뭐가 달라졌죠? 호적에 이미 걔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안아주나 안 안아주나 그 호적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안아줄 때 아버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들은 아주 달콤하게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그 영에 힘입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나의 아버지시군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후로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 만날 그날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너 걱정하니? 공중에 나를 새를 봐라. 내가 쟤네들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 들에 핀 꽃을 봐. 내가 쟤네들 다 피고 지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피게 해. 너희들 얘네들보다 귀하잖아.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너희들 내가 양자 삼았잖아. 내가 너희들 기르지 않겠니?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이 음성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절대로 홀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8, 19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깨닫다라는 단어를 씨름하다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 왜 투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말을 쓸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알아볼 때까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될 때까지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같이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 저 살인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걸 어떡합니까?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길이가 얼마큼 됩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스타트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여잡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예요. 너를 자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그 일의 스타트는 내 생일, 40년, 50년, 20년 전에 내 생일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이미 시작하셨다고요.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언제까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알파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종교나 철학처럼 추상적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을 뺐다면은 아주 그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가 팍팍 튀기는, 채찍 맞을 때마다 살점이 팍팍 튀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곱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미 지난 2년 이상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소망, 묵상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묵상의 힘으로, 말씀 묵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밝아오는 새해를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